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강해 지난주에 이어서 3주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마디였죠. 첫 구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기도인가, 자녀된 어떤 특권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실질적인 첫 번째 강구이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강구와 함께 우리가 7월에 둘째 주 2부 예배 설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한국의 배우의 인터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배우가 하는 인터뷰였어요. 저는 사실 이 배우를 엄청 좋아하거나 이 배우가 나오는 작품들을 잘 챙겨보는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의 이름과 존재가 제게 이렇게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 배우의 이름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이 배우의 본명이 아니라 예명, 가명이라는 것이죠. 배우들이 예명을 쓰고 가명을 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배우들이 자신의 이름을 멋진 이름으로 바꿔 쓰고 또 기억하기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 배우의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버지, 진짜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 본명을 가져다 쓴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아버지의 이름에 주니어를 붙여서 우리가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흔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이제 배우에게 묻습니다. 조진웅 씨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에 신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제가 행동해야 하고, 더 조심하게 되고요. 잘 쓰다가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 이름을 잘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인터뷰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사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우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또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내가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옮겨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셔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 우리가 달달달달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기도의 초점이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기도문 첫 마디를 보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고백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무슨 뜻이었죠? 나의 시선을 이제 하늘의 시선으로 옮기는 것, 그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식 전체를, 기도의 초점을 이 땅에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강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방향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도.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또 나머지는 이제 우리를 향한 양식, 또 죄사함을 위한 강구, 또 악에서 우리가 구원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이 뜻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문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하기야죠, 거룩하다 라는 동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룩하게 해야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어지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소서, 혹은 당신의 이름 자체가 완전하게 되소서라는 뜻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 자체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이미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질문이 들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신학자 조한 도미닉 이 크로스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정체성이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성의 이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이 간구의 의미는요, 먼저는 나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첫 번째 핵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6장 9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길은 나의 거룩함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른 목적이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회복이에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죄사함,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이 거룩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6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도록, 내가 먼저 거룩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와 함께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 삶의 어떤 영역에 거룩이 무너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무너진 거룩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문 앞에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으시더라는 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 아무개 목사입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것이죠. 또 다음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이 또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주님이 또 이제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의 이름은 없습니다. 저의 이름은 주님 만났을 때 죽었고 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아보시고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단순하고 어쩌면 좀 시시한 예화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러분, 거룩은 내 이름, 내 욕망, 내 죄가 죽어질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문 앞에서요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이 카도시라는 헬라어죠. 히브리어죠.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유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나의 어떠한 악과 나의 생각에 섞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 똑같은 목적을 품고 하나님을 내가 섞어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삼손을 기억하죠. 삼손처럼 참 미스테리한 인물도 드물죠. 성경에 보시면 삼손은 여러분 구별된 나시린이었어요. 거룩으로 구별된 나시린이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삼손에게 거룩으로 구별된 능력과 소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한 여인에게 빠지고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삼손도 처음에는 좀 찔렸겠지만은 성경을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최후를 지금 다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인내로 발현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5월달까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름 중에 8가지 정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름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의 그 명령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 안으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냥 내가 죄 안 짓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또 한 가지 의미, 2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이 내 일상에서 행실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요, 절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은 공격적인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냥 앉아서 내가 조용히 머무는 것,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행실과 실천으로 열매 맺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함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만큼, 치장하는 것, 그것만큼 쉬운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하기 쉬워요. 내가 깨끗한 옷 골라 입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웬만하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에서 장사하면서 또 손님들을 대하면서 또 내가 관계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또 믿지 않는 그 사람,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대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거룩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예배당 안으로 그 거룩이 옮겨져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이 교회 또 어떠한 장소에서의 거룩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도의 행위, 예배의 행위, 말씀 묵상, 어떤 그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사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내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소소한 일들, 여러분 일상에서 당면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거룩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프랭크 로바크라는 저자가 쓴 책이 Letter by Modernistic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Letter by Modernistic, Mystic이라는 책에 보면 로바크는 이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비록 혹사 당하는 농부여도 내 눈은 박고랑이에, 내 손은 장기줄에, 그러나 내 생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배틀을 짜고 선반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야간 경비원이 보낸 몇 시간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 누구의 이름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12년쯤에 본토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저희가 이번 우리 단기선교팀이 가는 애리조나 호피 선교에 처음 제가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청년들과 또 저희 팀에 이렇게 건축 사역을 담당하셨던 한 장로님 한 분 함께 갔었었는데요. 제가 이 장로님과 며칠 동안 둘이서만 지금 저희가 가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입구에 나무 데크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제가 4일 동안 같이 장로님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다른 사람 많이 필요 없고 전도사님 저하고 같이 일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원래 일을 잘 못합니다. 시골에서도 맨날 일할 때 어머니께 늘 욕 많이 먹었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잘 도와드릴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이, 전사님 괜찮아요. 전사님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뭘 하는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만 보고 계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장로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냥 목수가 하는 일을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알겠더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서 서로 뭐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조력하는 사람이 그분의 손길에 집중하고 그분이 만들어가는 그 루틴에 집중하다 보면 이분에게 이제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얻었어요. 첫 번째 교훈은
그래, 협력, 이 동력, 조력이라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그런데 더 중요한데, 이 장로님과 제가 말없이 며칠 동안 데크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이 장로님의 손길에 집중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게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게 참 희한하죠. 묵묵히 장로님께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제 일하실 때 그 흘리는 땀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거룩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롭죠. 여러분, 그게 뭐 기도가 아니었고 찬양이 아니었고 예배 행위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구나. 목적이 무엇일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 거룩은요, 종교의 행위가 전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고군분투하시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번 또 매일매일 봐야 하는 그 기분 안 좋은 사람, 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나의 감정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한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작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반복되는 일상 때로 지겨울 수 있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복과 일상을 통해서 거룩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다윗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라고 한다면 시편 8편이지요. 8편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이 자연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장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삶이 여유롭고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만해서 다윗이 찬양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일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어요. 양떼들 사이에서 그냥 섞여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다윗에게는 굳이 달라지는 삶이 없었던 그런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8편 1편과 9절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에 거룩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감탄하며 찬양할 때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 삶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본체가,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명성이, 당신 바로 그 존재가 항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감히 내가 부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또 보존되길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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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 오늘 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함께 또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요,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제호바 여호와라고 바꿔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내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현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이 명품이 샤넬이라는 가방이 있죠. 이 샤넬이라는 가방을 사기 위해서 텐트 치고 밤새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대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 샤넬이라는 이름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샤넬 이름에 목매지 않으시지요? 에르메스쯤은 돼야 내가 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가 목을 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름은요, 다윗이 지키려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6살에 능욕받고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는 것을 다윗은 참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내가 사는데 조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내 삶을 통해서 능욕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친아버지의 이름 한자만 품어도 한 배우의 삶이 달라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지니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일상에서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하며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